살아가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실상 우리 현장의 본질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이 깁니다. 근데 제목이 긴 이유는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빛. 우리는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에는요, 하나님 뭔가가 인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제시를 했단 말이죠.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 21세기 우리 2024년도 2월 4일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도대체 뭐냔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자세히 모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외식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식하는 자가 돼요. 말씀 들으면서도 외식하는 자가 돼요. 이게 뭡니까? 오늘 목사님 강단 1 말씀 주신 것처럼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선포된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데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이 노트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저는 이거구나,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가 열심히 보고 읽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요, 지금 내 상태가 딱 점검되잖아요. 여러분 777이 뭔지 모른다,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굳이 어렵게 777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777이 내 안에 임하면요, 찾게 돼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요,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사님, 구역장님, 사모님, 도대체 7망대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때 이제 찔리겠죠. 그럼 그게 또 시간표, 서로 시간표를 막 주고받는 거예요. 왜 주고받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잡한 거 딴 거에 얽매여져 있구나. 이 김동규라는 사람은 이제 복잡한 거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내 시간표를 이 기도 제목화해서요,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안 들린다, 물론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기도 제목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그게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 우리가 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통해서 망대를 자꾸 세운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자꾸 주인 되는 거예요. 이 7망대는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예요.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는 건 뭐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취. 사실은 이게 망대고 여정이고 이정표거든요. 사실은 이게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고. 이걸 누가 발견했냐? 이거를요, 우리 우진이가 발견을 했더라고요. 이야, 저 포럼을 전달해서 듣는데 우진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진짜 이거 저는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저는 7망대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매 새벽마다 읊조리며 기도하지만 저는 이 망대를요, 자꾸 세웁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문제가 있다, 바로 망대 세웁니다. 기도 속으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에너지만 소비가 돼요. 자꾸 싸우고 불평하면요, 불필요한 우리나라의 이 불필요한 돈들이 너무 많이 지출돼요. 갈등비라 그러죠. 갈등하다가요, 에너지도 쏟고 돈도 쏟고 이러다 다 끝나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불신자들은 그게 모르니까요,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게 갈등비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갈등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올바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만 기다리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말씀의 빛이잖아요.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는 이가 구약에는 하나님이고 메시아인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구약의 메시아가 오냔 말이죠. 그게 사실 이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되도록이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요, 항상 기준이요,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막 딱딱하게 야 오늘 본문 뭐였어, 말씀 뭐였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빛이잖아요. 빛은요, 행복해야 돼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내 안에 안 임했다, 뭐라 그랬죠? 기도 제목이구나. 이게 저 성도님을 향한 기도 제목, 나를 향한 기도 제목, 이거를요 편안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저는
참 부교육자는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어려울 게 없냐? 저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냐? 목사님의 말씀이 곧 저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으셨을까 봐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언약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주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할 때 왜 이걸 정리합니까? 이게 내 시간표니까. 아니, 시간표가 여기 있는데 자꾸 사단은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 큰일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한 중에 큰일 났다. 절대 나한테 큰일 났다 하지 마. 큰일 날 거 하나도 없는데 저 큰일 났다.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다 기도 제목, 시간표, 성취. 그래서요 뭐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립니까? 근데 큰일이잖아요. 내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엔 큰일이거든요. 그 상대방 마음엔 큰일이잖아요. 큰일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제 속으로 하는 말인데, 안 큰일 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아닌 척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라니까요. 자꾸 외식하는 자, 아닌 척, 놀랐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요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와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번에 RUTC 응답의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요 매주마다 질문을 합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매주 강단 노트 적을 때 제일 앞에다가 항상 적어요.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매일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교회가 기업인가? 우리 집이 기업인가? 내 회사가 기업인가?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8절, 138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야. 이걸 붙잡고 기다려. 이번 주에 1강으로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을 우리요 이제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집중. 우리 어렴풋이 알잖아요. 어렴풋이. 그래, 영원한 작품은 뭐 이거일 거야. 좀 감 잡는 거. 저도 부교육자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면 그런 식의 생각을 잘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걸 읽으면 쉬워요. 무엇이 영원한 작품인가? 우리 말씀 듣다 보면은 성경 구절이나 이거 놓치기 참 쉽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듣다 보면 인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내 상황과 형편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전 되도록 말씀 들을 때 웬만한, 전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욕했다, 나를 욕했다, 김동규 했다, 그래도요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 저에게는요 말씀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목과 오늘 성경 구절 시편 107편 10절 15절, 전 이걸로 행복해 하거든. 왜냐면 이게 시간표인데, 이게 시간표지 막 나머지 이거는요 아닌데, 아닌 것을 가지고 다 붙잡혀 있으면 곤란하지.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 영원한 작품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오순절날이 임하도록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내 인생의 진짜 작품은 이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3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속에 보니까 항상 나와요. 영원한 유산. 이 도전하라. 그럼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영원한 도전은 딴 게 아니구나. 문제가, 위기가 왔을 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래, 자꾸 말씀이 기준이 돼서요 현장을 바라봐야 당황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 기회다.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전환점이구나, 시간표구나. 우리는요 이거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2024년도의 저희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게 없죠. 무슨 문제 와도요, 이거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난 요거 할 거니까 요거 붙잡고 기다리고 이거 집중하고 영원한 영적 유산에 난 도전할 거니까. 하나님이 남기신 선교 현장이 있구나. 내가 죽어도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환란으로 인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듯이 오늘의 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자고요 말씀을 기준 삼고 묵상하시면서요 바라봐야 돼요. 절대 외롭지 않고 절대 쓸쓸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2024년 우리 강릉 세계로교회 우리 말씀이 흐름이 있죠. 모든 그리스도의 빛 모든 사람 보게 하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우리 현장에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그래 반드시 사단의 활동이 있구나. 이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 어두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이게 우리에게 자꾸만 내려져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요 자꾸 읊조리고 적어놓고 정리하면서요 자꾸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냥 별거 없어요. 적어놓고 가시는 길에 또 읊조리고 기도하고 자꾸만 시간표를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 즉시 자꾸만 사단의 활동이 반드시 있구나. 우리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 앞에 다른 거 꺼내지 말고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꺼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서 꺼내라. 말씀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4절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현장에 비춰지도록 나의 사단의 활동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요. 아무도 날 건들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꾸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했다가 업했다가 뭐 어떨 때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좋았다가 저 사람이 싫었다가 도대체 왜 이렇지? 뭐 이게 병인가? 이게 바로 우리 현장의 사단의 활동. 사단이요 수시로 활동을 해요. 우리는요 그런 현장에 살고 있다니까요. 육신의 몸을 잇는 순간 아담의 피를 형상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요 자꾸만 다투고 쓸데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당연하죠. 사단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뭐 굳이 성경을 쓰지도 않겠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우상숭배 점술 굿 미신 지금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미신 아닙니까? 학교 우상 공부 우상 돈 우상 사업 우상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요 랩런트들을요 확 공부로 얽매가지고 벗어나질 못하게 해. 그럼 우리 랩런트 공부시키면 안 됩니까? 우리 산업인들 산업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조차도 말씀의 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어떻게 보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결론 내면 돼요.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유를 갖고 보내셨는데 자꾸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결론 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면 돼요. 자꾸만요 영접 기도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영접 기도를 반복하거나 뭐 혹은 뭐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걸 자꾸 꺼낼 수는 없단 말이죠. 시대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이거는 1년의 강단이잖아요. 요걸 붙잡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237의 문을 여세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교회 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랩런트 현장 문을 여셨습니다. 많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 진짜 도전할 것이 생깁니다. 근데 도전이라니까 그래 이제
해보자. 우리 힘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외식하는 자.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도전이라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왜 유목사님이 올해 요거 성경 구절 주셨을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환란이었다니까요. 스데반의 환란, 죽음의 위기.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위기라는 거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 남을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사단의 활동이 있구나. 이거를 충분히 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최근에 자꾸 소리를 지르시다. 야, 놀랐죠? 놀란다니까 자꾸만. 사단의 활동을요 현장 가서 인정을 안 하면은요 자꾸 놀라요.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따라가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요걸 뭡니까? 아시죠? 9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현장에서 믿기만 해도 돼요. 결론만 내면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특별하게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으면 돼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 하나님 이게 237 5천 종족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과가 어떻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결론 짓고 이게 선교의 길이다. 이걸요 한 개씩 한 개씩 믿음이 쌓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강릉 세계로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할 만한 교회다. 이 교회가 렘넌트 복음화 할 만하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뭐 우리 헌금 목록 봅니까 하나님이? 김동균 여사 올해 조금 했네. 넌 이제 아니야 탈락. 이럽니까?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돼요. 어디서 무너집니까? 이 사망의 그늘에서. 자꾸 사단은요 사망의 그늘을 덮어 씌우거든요. 어둠의 빛이요 어두움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론이자 3번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 두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바로요 오늘을 살리셔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만 우리는 나중에 뭐 정리해서 해야지. 오늘 말씀 받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전 예배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전도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 강릉 세계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야 라고 내 안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이 자리의 빛은요 사라지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다른 교회 세우시겠지. 강릉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살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을 승리해라. 오늘은 뭘로 승리하죠?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 나 뭐 줬지? 하나님 나한테 이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요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뒤가 참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뭐지?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이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향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 그게 뭐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구나. 자꾸만요 말씀이 살아서 소통이 돼야 돼. 말씀이 죽었어 늘 듣고 끝. 아멘. 여러분 말씀을요 잠깐 듣더라도요 그 말씀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요 내게 들려줘야 돼.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게 말씀의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기니까요 자꾸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할 내용이 생기고 자꾸 보여요. 뭔가 보여야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간 말씀을 주셨구나. 난 이 말씀대로 쫓아가야지.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쭉 정리해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말씀이 정리되니까 굳이
굳이 기도 제목이, 왜냐하면 이번 주 주신 말씀 그 자체가 내게 기도 제목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그냥 술술술 정리가 돼. 이 현장에 하나님 이번 주에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신 말씀의 빛,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만요, 기도 제목들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요 자꾸만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요. 어떻게 비추어집니까? 실제 우리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말씀이 실제로 흐른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 흐르고 있구나. 말씀이 실제로 흘러 넘쳐서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요 딱 발견됩니다. 이게 발견되어요 굉장히 사람이 건강하고 너무 좀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립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제가 기준되진 않죠.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건 모든 건 싹 다 어디에 넣죠? 내 기도 제목 속에 넣고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뭐 문제가 왔을 때 문제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기도와 전도가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께 이번 한 주간에 절대 망대로 임하여서 제일 좋은 응답은 이겁니다. 나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더라. 이번 주간에 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만났다. 그게 바로 나다. 뭐 이러도 되고,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누구다. 말씀이 기준되면요, 이제 성도 한 영혼을 넘어서서 한 나라도 발견하게 되고 한 기업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말씀 속에 있구나. 우리 중요한 산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산업을 발견해야 돼. 내 미래에 나의 방향이 안 잡힙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향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딱 창조할 때부터 한 가지 말씀으로 지금까지 쭉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뺑뺑 돌지 마시고 정확한 원웨이, 하나님의 딱 한 방향, 그 흐름 붙잡고 승리하시는 말씀 성취, 말씀의 빛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사망의 그늘이 늘 자꾸만 진을처럼 이 틈만 나면요, 이 와서 그늘을 쓱 칩니다. 말씀 못 들어가도록 자꾸 어쩔 때는 사람으로, 어쩔 때는 내 개인 생각으로, 오만 가지 걱정 고민으로 그 그늘을 싹 걷어치우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내 생각, 내 형편 그건 모르겠고 오늘 받은 말씀이 그대로 나의 현장에 성취되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